네, 여러분 최근에 만화방이 엄청 세련됐다면서요? 저 원래 만화방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만화 카페, 만화방이라는 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신학하고 목회의 길로 들어서면서부터 만화 책은 본 적이 있지만 만화방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 전에 이제 대학생 때 만화방 엄청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갔는데 제가 최근에 만화 카페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다면서요? 여러분 이거는 만화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시죠? 남자 선생님들 대학생 때 가던 만화방은 이런 곳이에요. 앞에 재떨이가 쫙 있고 라면과 짜장면 이런 걸 먹으면서 밤새면서 한지를 다 보고 나오는 만화방. 사람들은 이곳에서 남자나 여자나 이곳에서 내가 보던 만화를 보면서 뭔가 그동안 쌓였던 것을 많이 풀어내기도 했었지요. 여러분 최근에는 노래방이 굉장히 세련됐더라고요. 엄청 깔끔하고 코인 노래방도 좋지만, 근데 목사님이 가던 노래방은 이런 곳이 아니었어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아십니까? 2000년대 초반에 데몰리션 노래방이라고 어마어마한 어떤 뭔가 굉장히 뭐 말이 안 되는 인테리어와 그런 어떤 그 모습으로 이런 데서 막 노래 막 우리 막 열심히 부르고 그랬었어요. 목사님도 노래방을 내가 즐겨 가지는 않았지만 노래방 되게 이렇게 애들이 놀 때가 노래방밖에 없으니까 노래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그랬거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대학생 때 애들하고 노래방을 종종 갔었어요. 종종. 그때 제가 자주 부르던 노래가 뭐냐면 그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라는 노래. 오, 아세요? 오, 여러분들이 아세요? 뭐 살다 보면 그런 거지. 우후, 그런 거지. 모두들의 잘못인가? 닥쳐! 막 이런 거. 엄청 시원한 노래 있는데 그런 거 막 부르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최근에 다시 스트레스 방이라는 게 생겼다고 합니다. 목사님 대학 입시 칠 때 그때 한창 스트레스 방이라는 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시험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 시간에 10,000원 내고 들어가 가지고 별의별 스트레스 푸는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 대학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기분에 가가지고 막 망치 들고 가가지고 막 접시 깨고 막 로데오 타고 막 벽 때리고 부수고 이런 거 했는데 스트레스 더 쌓여. 막 안 깨지니까 더 쌓여. 막 이런 것도 했었었고. 근데 최근에는 눈물방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중국 난징하고 일본에는 한시적으로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방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7,500원을 내면 1시간 동안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양파나 마늘 같은 거를 앞에 놔두고 엉엉 울면서 눈물을 이렇게 하게 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호텔에서 여자들이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도록 슬픈 영화들을 다 진열해 놓고 그걸 보면서 펑펑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낼 수 있고 소리 지르면서 울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방면에서든 우리의 감정이 표출되어야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것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나거나 짜증나거나 어떻게든 표출되어야 살 수 있는 인생인 것 같아요. 눈물 나는 인생이죠. 괴로운 인생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울면서 태어나고 죽을 때 우리는 울면서 죽어요. 그렇죠. 누군가의 눈물을 보면서 죽죠. 누군가의 나는 울면서 태어나서 누군가의 눈물을 보면서 죽어요. 울음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우리의 존재들이죠. 우리의 삶의 눈물이란 처음과 시작이에요. 고통 없는 삶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없는 삶요? 없어요. 지금 다 괜찮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통계상 이 한 줄에 한 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이래요. 통계상 교회 한 줄에 한 명은 평생 살면서 자살을 한 번은 생각해 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줄에 앉은 영혼들 중에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물어보세요. 다 각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분야의 고통들을 이기면서 버티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내 행복의 반대말이 고통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에드워드 스크립처라는 영국의 이 심리학자가 연구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비커에다 개구리를 넣고 물을 넣어서 1초에 0.002도씩 온도를 올립니다. 1초에 0.002도. 온도의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2시간 30분 뒤에 개구리찜이 됩니다. 삶은 개구리가 되죠.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로 서서히 죽었어요. 만약에 어떤 일순간 고통이 팍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다면 개구리는 뛰어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는 것이 꼭 안전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 어느 일정 부분의 고통이 우리 인생에 차지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고통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시다. 육체적 고통으로 따져볼게요. 뜨거움이라는 고통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내 발이 타들어가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불 위를 걸을 수도 있어요. 누가 장난쳐서 내 발에다가 라이터를 갖다 댔는데 전혀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웬 고기가 타는 냄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우리 사회가 현재 고통을 멀리하고 고통을 외면하려는 진통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기에 겪어야 될 괜찮은 고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기에 겪어내야만 하는 아픔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겪어내야 어른이 됐을 때 더 좋은 어른, 더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는데, 그 고통을 겪지 않게 함으로써 오히려 어른이 됐을 때 작은 고통에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추위라는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옷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고통이 꼭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통을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고통이 없는 인생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 고통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석해내는가, 그것이 신앙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은 다윗이 자기가 여러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이 있는데, 의인과 악인은 똑같은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인들은 악인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다윗은 이야기해요. 울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울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는 악인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고통이 없었을까요? 네, 이렇게 웃고 있어도 많은 고통이 있었죠.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의 고통이 있었어요. 연애에도 실패했어요. 그거 얼마나 아픈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연애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수가 없지 뭐. 우리 아들이 없지 뭐. 안 그래요? 고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겪는 순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다윗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서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음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 우리의 인생을 정하셨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여기서 정했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이 다 정했으면 뭐 내가 공부하는 게 뭐 소용이 있나? 아이고 하나님 그럼 내 대학도 정해주셨네. 아이고 그럼 하나님 나는 요만큼 살게 정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했다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정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번역을 조금 이상하게 했는데 히브리어 쿤이라는 단어를 써요. 쿤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세우다, 설립하다, 예비하다, 단단하게 고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쿤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견고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설립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고정시키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고정시키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정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림은 있어도 무너짐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도 무너짐이 없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올해는 태풍이 없었다 그죠? 태풍 있었어요? 용가리? 태풍 있었나? 없었잖아요. 태풍이 없었어요. 예전에 태풍 올 때마다 우리 이제 집에 샤시가 흔들리잖아요. 덩덩덩덩거리거든요. 그래서 태풍 올 때마다 꼭 집에서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테이프를 이렇게 발라야 돼요. 특히 이제 남자들이 해야 되거든요. 태풍 오면 창문이 흔들리다 보면 깨지기 때문에 테이프로 이렇게 꽉꽉 바르고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느낌이 완전 달라요. 아무리 불러도 그렇게 막 그 샤시가 흔들리지 않아요. 안정돼요. 안정돼. 샤시는 베란다에 있는 창문을 샤시라고 해. 너무 제가 어려운 단어를 썼군요. 베란다에 있는 창문을 고정시켜야 돼요. 이렇게 테이프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막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생을 고정시키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고정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이런 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네가 인생에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도, 아무리 네가 넘어진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네가 고통 중에 거하는 것처럼 보여도 너의 인생의 근원이 이미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기뻐하셨다라는 단어하고 연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뜻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내 전체의 삶을 반드시 세워주셨다, 단단하게 하신다,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이 내게 반드시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단단해져 있는 내 인생이다라고 확신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픔과 고통 속을 걸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놀이동산에 귀신의 집에 한번 가보셨어요? 어느 귀신의 집에 가보셨나요? 제가 여러분 앞에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당당하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10월부터 에버랜드에서 하는 호러 메이즈에 꼭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에버랜드 호러 메이즈에 가면 건물이 따로 있어요. 저 티익스프레스 바로 앞에 있는데 건물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여러분들 옛날에 귀신의 집 가면 일렬로 쭉 써가지고 무서워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이 에버랜드 호러 메이즈는 따로 돈을 내야 돼요. 따로 8,000원인가 돈을 내야 되거든요. 호러 메이즈는 4명씩 한 조가 서로 겹치지 않게 따로따로 조별로 이렇게 보내요. 다른 길로. 그래서 이 4명만 가거든요. 4명만. 저는 원래 귀신 잡는 해병대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정도는 나는 안 무섭거든요. 안 무섭죠.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운데 그때 저랑 같이 갔던 교회 후배들이 있었어요. 나랑 같이 이렇게 쭉 서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기 전에 창문에 귀신이 커튼을 살짝 열고 나를 째려보고 있어요. 막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야. 갑자기 막 가슴이 헐떡하네. 여러분 나는 귀신 잡는 해병대거든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운데 그냥 짜증 날 뿐이지. 그래 딱 들어갔는데 그때의 그 컨셉이 오래된 병원이었어요. 병원. 오래된 병원. 우와, 방을 한 6개 7개의 방을 지나가야 돼요. 한쪽 방을 탁 열었는데 저쪽에서 휠체어 탄 그 붕대캉 미라 같은 귀신이 저쪽에서 에익 하면서 이렇게 막 오는 거야. 옆에서 하면서 저를 이렇게 붙잡는데, 여러분 나는 귀신 잡는 해병대거든요. 나는 무서우면 안 돼요. 무서우면 안 돼. 그래갖고 아이씨 이러면서 내가 막 으아 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일부러. 진짜 무서워요. 마지막에는 긴 복도가 끝나고 저희가 탈출거든요. 저 긴 복도로 걸어가면 저 뒤에서 내가 반쯤 걸어왔을 때 저 뒤쪽에서 귀신들이 뛰어와요. 으아 하면서 뛰어오거든요. 와 정말 시급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같이 갔던 애들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저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진짜 제가 원래 귀신을 안 무서워하는데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제가 안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하는데 근데 전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갔던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오빠 오고 가니까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속 오빠 뒤에 숨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괜찮았어요. 귀신보다 오빠 소리가 더 크고 저는 아무것도 안 무서웠어요. 이러는 거예요. 좌우 가니까 괜찮았어요 라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쿤이라는 단어가 이거예요. 굉장히 무서운데, 굉장히 절망스러운 대로 내가 걸어가지만 나보다 훨씬 더 큰 존재가 그것을 막고 있으며, 나보다 훨씬 더 큰 존재가 그거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나는 안전할 수 있는 것,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쿤이라는 거예요. 단단히 나를 고정시키고 있다. 나의 감정을 고정시키며 나를 평안하게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쿤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믿는 의인들은 어떤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도 이 쿤의 하나님, 나를 단단하게 고정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괜찮다, 그 고통 가운데 너는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 중에도, 어떤 환난이 와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쿤하는 자,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자는 능히 그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버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못 쳐도 괜찮아요. 조금은 안 괜찮아. 조금은 뭐 이렇게 감당해야 될 거는 있어. 엄마한테 혼나거나 뭐 이런 거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런데 여러분, 시험 잘 치고 못 치고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시험 성적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을 확립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믿음을 시험 기간을 통하여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힘들어도 괜찮을 수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24절에 다윗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명언을 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기서 그는 넘어지나라면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인생에 있어서 아예 안 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넘어진다는 게예요. 넘어지지만 완전히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여기서 넘어지다라는 단어가 나팔이라는 단어였어요. 나팔.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굉장히 상반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엎드려지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엎드려지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넘어져서 실패하면서 엎드려지다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면서 엎드려지다라는 것이 있고 예배에 실패하면서 엎드려지다라는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승리한 모습,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 둘 다 엎드려지다는 모습을 할 때 이 나팔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분위기 좋을 때 있다 없다? 분위기 좋아서 예배 잘 드릴 때 있다 없다? 있죠. 여러분, 수련회 때 가봐요. 이거는 진짜 완전 하나님께 결착돼도 이렇게 결착된 인간들이 없어. 막 나는 주의 친구, 하나님이 언제 친구 해준대? 근데 막 지들끼리 나 우리는 친구야 그러면서 막 그렇게 뛰는 거 보면, 이야, 진짜 이런 중등부가 세상에 어딨나? 이런 중등부가 어딨어? 막 선생님들 보면 깜짝 놀라요. 와, 어떻게 이런 중등부가 있나? 저는 아직도 전국에서 여러분처럼 뛰는 중고등부는 아직 못 봤어요. 1시간 넘게 셀레브레이션 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 이런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은 20분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1시간을 넘게 뛰나? 그런데 그렇게 뛰어날 때도 있죠.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승복할 때가 있죠. 그런데 다시 집에 돌아오면 3일 만에, 7일 만에, 10일 만에 다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또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나 왕따예요. 똑같은 문제 때문에 똑같이 넘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 항상 적용되고 있어요. 좋을 때도 나팔이고 나쁠 때도 나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툴이라는 단어를 써요. 엎드려진다 할 때 이 툴이라는 단어는 아예 캐스트웨이예요. 그러니까 캐스트 다운, 완전히 버려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 저 멀리 떨어져 버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필요 없어 하고 차버리는 거, 그거를 엎드려지다라는, 던져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해요. 너 영적으로 침륜할 때가 있어. 너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완전히 버리진 않아.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을 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 진짜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중학교 때 잘 안 나오고 사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친구 봅니다. 중학교 때 진짜 열심히 하다가 고등학교 때 나 공부할래요 라고 잘 안 하는 친구도 봅니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다 대학교 때 잘 안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근데 또 중학교 때 또 엄청 안 하다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속썩이다가 대학교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있다. 저는 이게 우리의 붙드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환경은 달라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영적 상태에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똑같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다시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다시 예배를 통해 회복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붙드신 손이 우리를 다시 잡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가장 잘 이렇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저는 욥을 이야기해요. 제가 욥 사진 중에 제일 간지나는 사진으로 찾았어요. 엄청 욥 표정도 그렇고 엄청 간지나요. 여러분, 욥기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1장부터 42장까지 딱 앞정에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사탄한테 자랑을 해요. 하나님이 사탄하고 모종의 대화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거 우스 땅에 욥 봤어? 욥? 와 장난 아니야. 야, 나는 평생 살면서 욥처럼 그렇게 의인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막 이렇게 사탄한테 자랑을 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랑되는 의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은 부자고 건강하고 자녀도 많고 하나님한테 어쨌든 정말 자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야기해요. 그거 맞죠. 맞는데 그 사탄 그거 맞죠. 그 욥이 잘하는 거 맞죠. 근데 하나님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고 돈도 많이 주고 건강하게 하고 권위도 주고 동네에서 유명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니냐고. 아이고, 그 욥 한번 병들게 하고 재산 뺏어가봐.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는가? 하나님이 거기에 빡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욥을 지금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사탄한테 그럼 얘기하자 하고 사탄한테 얘기해요. 생명을 걷어가는 거 말고는 너 욥 거 다 갖고 가봐. 욥이 그 의로움을 보여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탄은 욥을 일순간에 욥의 집을 망하게 합니다. 와, 그 대골 같은 집이 무너지고요, 자녀들이 날아가고요, 종들이 죽고요, 가축들이 싹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온 몸에 막 욕창이 나가지고 막 그걸 기와장으로 막 끌어대고 있어요. 근데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요. 이럴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원망, 불평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욕해라 하면서 이게 욥의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욥의 아내가 나는 천국 가서 욥의 아내를 꼭 만나고 싶어. 아주 독한 여자예요. 남편이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너씨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욥 생각만 해도 무서워. 근데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라. 여기까지는 엄청 좋아.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해피엔딩이지. 욥은 확실히 이겼어. 하나님 윈. 근데 욥이 이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38장까지 계속 욥을 찾아온 친구하고 설전을 벌입니다. 욥을 찾아온 친구 3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야, 너 잘 생각해봐.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네한테 이런 일을 벌이시지 않으셔. 욥이 거기서부터 빡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뭔 잘못이 있는데?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그러면서 무려 30장 가까이 욥의 친구들과 욥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욥기예요. 와, 욥을 제가 위에 있을 때 욥을 한 학기 동안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욥은 계속 하나님
마지막에 가면 욥이 너무 억울한 거야. 이게 그냥 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친구들이 자꾸 너는 죄인이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폭발했어. 욥이 지정신이 아니야. 으아!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분노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냥 엄마 뱃속에서 죽여주시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여러분, 욥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나의 이 고통이 해석이 안 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을 자꾸 놓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를 저주하시지요. 자꾸 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욥한테 이야기해요. 야, 너 씨, 내가 세상 창조하는 거 봤어? 너 임마 내가 이 세상을 운행하는 거 제대로 봤어? 너 동물들이 태어나는 거 내가 태어나게 하는 거 봤어? 너 그것을 운행하는 게 누군 것 같아? 그 정권이 나 하나님한테 있는 거 너 몰라? 그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만난 욥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 나팔하게 됩니다.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듣다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니 나에게 이런 원망과 불평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게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욥이 원망도 했다가 불평도 했다가 나를 죽여주소서라고 했다가도 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고 했다가도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신앙의 감정들을 다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해요. 욥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나야,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건 나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죠. 때로는 눈물 날 때도 있죠. 때로는 너무 지쳐가지고 화날 때도 있어요. 이상한 놈들 많아요, 청소년들 중에.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죠.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42장 중에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버려지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버려지고 싶어도, 나는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버려지지 않아요. 욥처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욥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역과 불평과 원망조차도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어떤 삶의 실망스러운 장면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과정을 잘 지나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중학교 1학년 처음 중간고사를 칠 때였어요. 중간고사라는 게 너무 두려워서 새벽까지 만화책을 봤던 기억이 나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중간고사가 너무 두려워서 새벽까지 만화책을 봤어요. 책을 보는 게 너무 두려웠었어요. 그러다가 새벽 2시 반쯤에 창문을 열고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때 시험 틀리면 과목 선생님마다 1점당 틀린 거 한 개당 한 대씩 맞았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거 없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옛날에 수학이나 이런 거 틀리면 문제 한 개 틀릴 때마다 요렇게 틀리거든요. 요렇게 끄이거든요. 요렇게 끄이는 게 선생님이 때리는 각도다 이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빡 이렇게 맞았었어요. 나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야. 너무 힘든 거야. 하나님, 왜 시험이란 걸 만드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게 얼마 전이에요. 수없이 많은 시간을 지나고 수없이 많은 실패와 시험의 실패들을 겪어서 저는 여기 있잖아요. 나는 넘어지는 것 같고 나는 절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끝끝내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번째,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을 만큼의 풍족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거하고 가난함에 거할 수는 있어요, 잠시.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3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7편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내 욕기가 나왔네.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를 너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건강하거나 음악을 잘하거나 똑똑하거나 밥을 먹을 수 있는 여윳돈이 있거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이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채워주셔서 나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은 목사님한테 오세요. 진짜 그런 분이 계시면 목사님한테 오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절대로 굶겨 죽이시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풍족하게 채우실 거며 또 다른 나눔의 근원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과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살리는 은혜, 그리고 부족한 자에게 채우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의인들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풍족하게 채우신다고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더 많이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의인이면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충만히 채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눌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소명이 있는 한, 그 사명이 있는 한 여러분 잠깐 넘어질 수는 있으나 완전히 버려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실패로 인한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죠. 예. 목사님도 시험에 대한 실패가 엄청났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자주 망했고요. 모의고사도 자주 망했어요. 모의고사도 자주 망했고, 수능도 내 뜻대로 잘 안 돼서 대학에 떨어졌어요. 4개를 지원했는데 4개 다 떨어졌어. 우리 친구들 중에 나만 떨어졌어. 나만. 그때 내가 들었던 생각은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군대 갔다 올 때까지 붙은 시험이라고는요, 대학은 나중에 붙었고 내가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성공한 시험은 운전면허 시험하고 그리고 해병대 시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나한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시험 학교 다닐 때 준비했던 시험들도 다 안 되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시는조차 의심이 쌓이는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저한테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망하기는 잠시 엎드려질 수는 있으나, 잠시 넘어질 수는 있으나 완전히 망하지 않는 인생.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선한 영향력을 대대에 전할 수 있는 인생, 그 비전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망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없이 망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망한 고통을 선한 열매를 맺는 데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만 한다면
단단히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다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